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사역인데,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 거저 베푸시는 특별한 사랑으로 또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연락하시는 때에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시고 그들의 마음을 구원 얻도록 밝히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며 강력히 정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죄로 죽었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유로이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서 제시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유효한 소명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택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 택자들을 어떻게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가? 바로 이 유효한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은 바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이때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용어로 정리한 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늘도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셔서 실패 없이 당신의 울타리 안에 들이십니다. 유효적 소명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너 믿어줄래? 우리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한 70% 정도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인 소명, 일반적으로 차별 없이 전해지는 복음의 제시가 있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 구원 얻도록 작정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구원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0절을 봅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놀라운 본문인데요. 볼 게 너무 많지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유효한 부르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뭐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돼요. 항거할 수 없이 그러나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 9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디모데후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유언처럼 전하는 말씀에 이 유효적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이게 유효적 소명이죠.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말 그대로죠. 행위대로 소명받을 자, 구원에 부르심 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 아니면 유효적 소명 받을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유효적 소명은 그의 택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제한이 없는 사랑으로서 그 사랑으로부터 솟아나오며 사람의 성격이나 행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방금 봤던 디모데 후서의 말씀과 일치하죠. 디도서 3장 4, 5절을 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륜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스럽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오직이 중요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륜하심. 그러니까 유효적 소명은요, 신비에 속한 영역이에요. 분명히 내가 자발적으로 믿었거든요. 결단했거든요. 그런데 장사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주시고자 작정한 그 긍휼하심과 은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9절을 보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선행과 착함으로 유효적 소명을 받고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좀 기여한 바가 있지라고 홀이라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봅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신약성경을 쭉 이렇게 통독하시면 이러한 사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특히 이러한 사상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이 뱃속에서부터 택함 받은 야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거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다. 부르신 이께서 잘나가는 우리를 택하사 그분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믿음과 회개로 이끄시고 실패함 없이 영광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을 잃게 만들어요. 무슨 할 말이 더 필요해요. 놀랍기만 할 뿐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지?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교리를 다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내가 노트에 잘 정리해서 이 프로세스를 마음에 새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요
놀라운 은총의 시행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 가르치지만 결국 우리 몫에 남겨지는 것은 예배요, 찬양이요, 무릎 꿇음이요, 언제나 순종밖에 없습니다.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스도와 연합, 택자들이 받는 복은요, 지금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때에 제시되고 이때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이 믿음과 회개로 주께 나오는 것은 각 사람마다 시간이 달라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조금 더 말씀을 보죠. 고린도서 6장 1,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각 사람의 지금이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을 때에 삶의 끝자락에서 유효적 부르심을 받고,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은 태중에 있을 때, 어린아이일 때도 부르심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부르심을 받고요. 모르죠, 우리가 이거.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택자들은 실패하고 죽게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왜냐하면 주님은 이 외적 소명, 복음의 편견 없는 전파를 통해서 유효한 부르심을 이끌어내시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고 교회로 모이고 이 사역을 위해 응원하고 돕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좀 넉넉해지죠. 좀 조바심이 없어지고 여유 있게, 그러나 더욱 간절하게 이 전도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택자는 초청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 네 하고 왔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묵기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자비와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복음은 말로 헤아릴 수 없어요. 그것이 유력 소명으로 되어진다. 이건요, 사실은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해, 두 해 지난 후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저도 그랬죠. 예수 처음 믿고 세례받을 때 뭐 유적 소명, effectual calling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러나 세월 지나서 이걸 공부해보니 돌아보게 되잖아요. 다 맞아요. 틀린 게 하나 없어. 내 생활이 그걸 증명하고 내 경험이 그걸 알고 있고 성경이 그거 얘기하고 있고 내가 동의가 되고 믿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전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왔으니 됐어 이제 돌아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북케 하는 사랑과 은총을 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택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을 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볼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대요. 구원을 어떻게 받게 하셨냐?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정리했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령은 말씀을 도구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바른 말씀 사역은 반드시 성령의 감화, 유효적 소명으로 이끄시는 이 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은 떼어놓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외적 소명, 차별 없이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때 기대하는 거 있어요. 성령께서 이 외적 소명, 이 복음의 전파, 말씀의 선포를 사용하사 구원을 진짜 사로잡으신다. 실패 안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일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유효적 소명을 통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그들이 진리를 알고 영접하게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십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십니까?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찬란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게 하세요. 눈을 밝혀주세요. 유효적 소명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조직신학의 파트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효적 소명, 이제 구원론에 관한 것이죠. 구원론은 엄밀히 말하면 또 성령론에 해당되기도 해요. 성령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목요일마다 이제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오전 11시에 또 교리반으로 모이잖아요. 교재가 로이드 존스의 교리강좌 시리즈 3권 중에 지금 이제 2번째 책 하고 있어요. 2번째 책은 다 성령 하나님과 아름다운 구원에 대한 거거든요. 거기에 구원론이 다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유효적 소명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이 참고 선고를 통해 보잖아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근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왜냐면 모두가 다 삼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만 믿을 자를, 즉 구원할 자를 택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택한 자를 위해 피 흘리시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마음들을 열게 하시는 성령님 계시거든요. 이것이 주되게 드러나는 영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 이 사역이 돌아가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분명해져요. 삼위 하나님, 오늘도 유효적 소명으로 부르시는 자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자,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 택자인지 유효적 소명 받을 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마음 열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포커스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그렇게 밝히시고 여셨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골육지친과 친구와 전도사역자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효적 소명을 통해 성령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게 하십니다. 에스겔 11장 9절을 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유효적 소명으로 이끌기 위해 그것이 발현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쏙쏙 받아들입니다. 그전에는 냉담하던 설교단에서의 선포가 다 내게 하는 말로 들려요. 그리고 눈물과 환희로 반응하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가보십시다. 26, 27절입니다. 은혜 언약의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고 세례받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새롭게 하세요. 효과적인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은요, 우리를 그저 나무 토막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요. 우리의 이성은 이게 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정서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 사랑 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의지로는 이대로는 안 돼요. 죄를 끊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봅시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원하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유효적 소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예수께 나옵니다. 자신의 의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밝혀주셔서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수천 년간의 예수 믿은 사람들과 교회의 족적을 보세요. 그들은 다 자원해서 순교자의 자리에, 그들은 다 자원해서 핍박받는 자리에, 다 자원해서 낮고 누추한 처지에, 자원해서 자기를 나누어 주고 자기를 소진하는 데 일해왔습니다. 유효적 소명은 기쁘게 주님을 섬기게 해요. 유효적 소명을 통해 죄로 죽었던 자들이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함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영접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아까 보았죠. 우리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공적으로 모일 때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허물로 죽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기에 하시나니. 유효적 소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사 새 일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 영원 구원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6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 모세오경에, 구약성경에 이런 유효적 부르심이, 성령의 사역이, 마음의 할례가 이미 다 예표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 너의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에스겔 말씀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성경의 통일성에 전율을 느끼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의 성도들도 이러한 유효적 소명을 받았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보다 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합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영혼은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사실 내가 구원하는데 한 일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떻게든 안 믿으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지 않고 나 같은 걸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난 날을 돌아봐요. 얼마나 간사했어요. 얼마나 잔머리 썼어요.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어요. 혈육 있는 부르심을 나는 포기 못해. 우리를 계속 설득하고 설복하셔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빈들로 나아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를 떠나지 말아라. 말로 설득하는 것처럼 주님 나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줬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주께서 그 사람 포기 안 하는데 또 그 사람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판단하겠어요. 사랑하고 인내하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